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년 중 끝자락에 있는 동지이자 을미년을 향해 가는 첫 시간에 해당하는 하루의 자시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과학이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때부터도 하루의 첫 시간을 밤 11시에서 그 다음날 1시까지를 자시라 했고, 또 1년 4계절을 24절기로 말한 것처럼 하루도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12시로 보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서 자시를 밤 11시에서 1시처럼 동지도 역시 1년의 마지막 끝자락과 새해를 맞는 첫자락으로 말을 합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하지는 낮 시간이 가장 길고 밤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1년 주기로 보면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다른 지구를 또 돌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 달 한 달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저녁부터 진눈깨비도 오고, 또 영하권으로 날씨가 추워서 미끄럼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실 분은 다 오셨네요. 참 신심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발심, 마음을 내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무엇도 장애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오늘 또 목격하는 시간입니다. 아함경에 보면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목말라 하지도 말라, 갈구하지도 말라, 그런 말이죠.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능엄경에 보면 세상 생긴 걸 부처님께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부딪히다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부딪히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뜨거운 기운에 물기운 생기고 거기서 멀어진 건 흙기운이 되었다. 그래서
지수화풍, 천지가 생긴 이치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자전이니 공전이니 블랙홀이니 별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우주에서 쇼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맑고 깨끗한 마음이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지혜의 덕목을 지닐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진지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겠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외부 사람들이 승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게 여간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아침 한 5시쯤 KBS 방송에서 아침에 재방송하는 것 같은데 파노라마 해서 석굴암 부처님과 이 나라 저 나라의 불상의 모습, 스님들의 일상적인 생활, 부처님이 머무셨던 숨결 이런 것을 조명하는 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직도 새벽잠이 많은가 봐요. 참 좋았어요. 다 알고 있는 이 얘기지만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조명해서 객관적으로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해줄 땐 참 기쁘고 편안하죠. 여기서도 우리 불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오고 가면 느낄 수도 없고 공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스님들이 새벽녘에 탁발을 나와서 공양을 걸식해 가지고 가서 대중들이 함께 나눔을 가지는데 그런데 오불식이라고 해서 음료는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남방불교에서는 점심이 지난 후에는 일체 씹는 것을 먹지 않도록 했는데 요즘 많은 건강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저녁엔 뭘 먹지 말라고들 하는 걸 보면은 일리가 있다 싶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한 끼만 공양을 안 해도 어질어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절에서는 음식도 그렇게 영양소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하루에 한 번만 공양을 하고도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살 수 있는가? 그때 여기 지금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죠. 지나간 시간 뒤쫓지 말고 오지도 않은 시간 목말라 하지도 말라.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거,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살아라. 살고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느껴봐야 될 것은 현재라는 시간도 공전하는 시간의 관계로 보면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라고 하고 또 지구가 어디를
쭉 돌고 오는데 그걸 공전의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추나추동 사시절소를 드러내서 그것을 1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거리로 따져보면 말이죠, 속도로 얘기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은 1시간에 1666km니까 1분에 27.75km를 돌고 있어요. 그 속도가 우리 하루를 잠식해 가는 것이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나이를 먹었느니, 그래서 그것이 소년이니 청년이니 장년이니 노년이니 그것을 생로병사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1년이라고 하는 그 거리도 엄청나게 먼데, 그 거리를 환산하기 전에 1초의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도는 공전은 1000km도 넘는다고 그래. 1초에.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거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축은, 그것을 중력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쥐뿔놀이 하면서 깡통에다가 불 담아가지고 돌려도 고개 쏟아지지 않듯이, 뚜껑 없는 그릇에다가 물 담아서 끈 달아가지고 돌려도 그 물이 쏟아지지 않았듯이, 그게 중력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맑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요. 아무도 몰라.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대다수가 적은데 아직도 머리가 흐옇게 시니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 있거들랑, 그렇게 살게 해드릴 테니까 고개 한번 까딱까딱 해봐. 그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다 알아. 우리는 얼마쯤 살 수 있는 것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1세, 북한의 평균 수명은 72세 정도 되고, 또 어머니들의 수명이 아버지들 수명보다 한 6, 7년 더 길더만 지금도. 그래서 그 고생해서 일찍 가는 거니까 잘 해드리세요. 있을 때 잘 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잘 살면 지나간 어제도 잘 살았다는 것이고, 또 잘못 살았더라도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어제에 대한 참교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내일도 잘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대비해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게 분별상이에요. 분별, 시비하는 것. 변별상이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은 변별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열반경에서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묻자니 어느 때 버리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 내려놓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먼저는 선정삼매를 닦고 반야지혜를 들이우는 공부가 우선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반야지혜가 지혜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이기적으로 보면 자기 꾀죠. 자기 이익, 자기 분상. 그럴 때는 부처님이 지혜조차도 버려라 해서, 지혜조차도.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이익에 편승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선정삼매를 닦아라. 그래서 선정삼매와 반야지혜가 조화로움을 드리울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별 12상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으로 드러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나를 드러내는 모습은, 아상은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켜서 안목, 지혜의 눈을 멀게 한다, 이랬어요. 부처님이 어느 분이 부처님이냐면 일체상을 여인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분별식심으로 다 죄다 움켜 쥐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 그때마다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올려놓은 찻잔을 들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내가 찻잔을 들은 것은 구경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눈 가까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찻잔을 들고 있는 것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목을 축였으면 이 잔을 다시 내려놔야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번 들면, 요즘 그런 말이 있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다양하게 그분들도 사회적 봉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데 그것을, 이 잔을 들고 있는 건 필요에 의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마냥 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필요한 시간이 이어지다 보면 찻잔에 내가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요. 그것을 응용해서 세상사에 다 이렇게 견주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동지만 되면요, 한 20여 년 전에, 20년도 넘었겠습니다. 월안오 스님께서, 통도사 방장 스님께서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지요. 내일 모레 11주년. 벌써 10년 넘었다고? 그렇게 시간이 빨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생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더 버틸 것 같냐고. 얼마나. 나는 요즘 말이야, 어느 땐 그런 생각이 들어. 엄동설안에 눈보라치고 폭풍우 몰아치는 그런 들녘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초겨울 저 강원도 쪽 경기도 북부에 지금 전방에는 영하 20도라네요. 그런 곳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어느 때 이렇게 보면 들녘에 이렇게 뭐 하나, 가림막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걷고 있는 느낌일 때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아직도 옆에 누가 꼭 붙어 있어? 응? 혼자서 추운 날, 칼바람 불지는 않지만, 그런 날 나그네가 되어서 한없이
한없이 걷고 있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덜 연세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연배가 다 우리들 아닌가요? 이 중에도 뭐 젊은이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상을 여의신 분이 부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중생인 것은 나를 드러내면서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키어 가지고 반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침침해졌다 그 말이야. 금강경에 오한이 있는데, 오한이 그 말이 눈이 다섯이 있다고 그러는데, 육한과 천한과 해한과 법한과 불한이라는 게 그게 뭘고 하고 글자 부리하지 말고, 그게 안목이에요. 지혜 있는 안목, 나의 경계, 나의 분상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노스님께서 우리 화엄경 살림법회 하실 때 제가 백고자 다 마치고 회양법회 마치고 통도사 가서 한 3, 4일 있다가 오늘이 동지라 어제 저녁에 늦게 올라왔는데, 아침 한 5시쯤 되었을 때 통도사 노스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우가, 그때 휴대폰이 아닙니다. 방에 전화하셔가지고, 정우가, 예, 정우입니다.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어제 저녁 때 통도사에서 인사드리고 올라왔는데, 동짓날 꼭두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잘 올라간 것 확인하고 한 번 더 묻고, 그리고 전화를 끊는 어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일산 열애사 절 다 지어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 가까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불사를 마치고 건물 대장에 등기 이전하고 건축 이제 준공검사를 맡고, 그런 말이죠. 통도사에 말씀드리러 내려갔을 때 노스님이 딱 두 말씀을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고생했다고, 나 같으면 큰일 했다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고생했다고 하고 3, 4초 시간을 두시고 계시다가 한 말씀 더 하셨어. 정우는 절만지타 죽을란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벌려놓고 갈무리 치는 동안에 얼마나 어른 스님께서 노심초사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칭찬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지은 자체를 꾸짖은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한 것에 대한 큰 칭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우리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욕심 갖고 했겠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얽매임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얻을 것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현상계의 물질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런데 그것은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대소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떠남을 전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요즘 근간에 구룡사가 벌써 이쪽에 온 지가 30여 년이 되었고, 그 30여 년이라는 시간은 40대 불자가 70대, 80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왕산매론에 보면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는 했지만은 노인들이 아프고 병든 것은 병이라 하지 않고 노인의 근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몸져 누워 계신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계시다고요. 지금 오늘 여기 불자들 가운데 가족 중에서도 지금 몸져 누워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 집에는 전혀 그런 이가 없는 분 있으면 또 한 번 나한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다 세상의 현상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 안 있었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세상에 사람 떠나지 아니한 집에 가서 집집마다 부처님 당시에도 다 향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모양이죠. 향 하나만 구해서 불을 밝히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막 절박하게 간절한 의아들이 세상 떠난 그가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해 지기 전에 향 하나를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길면은 깨어나겠어요. 근데 하루 동안 그렇게 댕겨봐도 사람 떠나지 아니한 집이 없는 것을 보면 백날 천날 댕겨도 없는 거요. 우리 직계 가족 가운데에서 어른들 이렇게 가족 가운데서 조부, 증조부 쭉 올라가다 보면 그분들 지금 다 생존에 계시나요? 안부 전합니다. 안 계시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부처님께 그렇게 와서 청을 했겠어요.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오라고 했는데 댕겨봐도 그런 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현상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그러시죠? 그게 과욕 부리지 말자 이게요. 그런데 대만의 성운대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내 눈이 99%가 보이지 않고 내 귀는 80% 이상 청각을 상실했는데 90 노인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병고로서 친한 벗을 삼는 게 그나마 그 시간을
잘 갈무리칠 수 있겠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배웠을 때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요즘 스님도 이제 연세가 들어서 누워 계신 스님도 계시고, 저도 절에 와가지고 한 50여 년이나 살면서 그 수 없는 은혜와 가피를 입었는데, 그런 분들이 제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 어느 분은 병원에도 계시고, 어느 분은 요양원에도 계시고, 어느 분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느 분은 집에 바깥 출입 못하고 계시기도 하고, 오늘 또 동지를 맞이해서 여러 불자들한테 한 번 더 다짐해서 권합니다. 옛날 젊은 시절만은 못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불편하면 지팡이라도 짚고, 또 지팡이라도 짚고 댕긴다는 얘기는 휠체어 탄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휠체어를 탔다는 것은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과정은 생로병사, 아까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치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님께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시달림을 받을 때, 그때마다 다짐하고 확인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보다 더 험한 꼴도 당할 수 있는데 이 정도쯤이랴. 그래서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도 상대에게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당신이 보살이십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것도 우리들이 전부 우리들의 삶에 접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7가지로 한번 우리들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된 지금이라도, 어느 스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니까요. 텔레비전에 스님이 자주 내 비치기는 미치던데 좀 요랬으면 좋겠다고 입꼬리 올리는 것도 그것도 만만치가 아니여. 그라인도 관상학적으로 잘생기지도 못한 그 얼굴 갖고 늙어가면서 요걸 입꼬리라도 올리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예 아니요 했는데 예는 무슨 뜻이고 아니요는 무슨 뜻인가 몰라?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첫째가 안식, 보시하는 겁니다. 지금 다정한 눈매로 상대를 바라봐라. 그랬더니 이런 거 말고 그윽한 눈으로, 그윽한 눈빛으로, 자애로운 눈빛으로, 연민의 눈빛으로. 우리 영감이 나를 안 만났으면은 그때 누구 어떤 집 오고도 중매가 이렇게 서로 오고 갔는데 그 집은 우리 집보다 가게가 훨씬 낫고 무엇이 어떻고, 또 이제 또 거사님 입장에서는 보살을 생각할 때 아이고 전이가 그때 어느 집에서도 중매가 들어오고 누구도 좋다고 오고 누구도 좋다고 막 그렇게 사주단지가 막 올 뻔 알았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탁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면 다 소중하지.
요즘 뭐 원수보다 한 수 더 뜬 게 왼수라며. 네. 그러니까 눈으로 다정하게 서로가 서로 소중한 줄 알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안시라고 그래. 눈으로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하라. 돈 안 들어. 근데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 보살님 한 분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뭐 살다 보면 어떻게 다 입맛에 맞을 수가 있어요. 입맛도 변합디다. 입맛도 변하는데 그 마음에서 작용되는 거야. 뭐 어쩌겠어요. 그것을 하한 열색시다 그래. 부드러운 미소로 대하라. 세 번째는 언사시요. 언사시. 이제 입으로, 돈도 안 드는 입으로 이제 또 보시를 하는 겁니다. 인정이 담긴 말로 대하라. 인정이. 참 어떤 이들 보면은 참 따뜻한 그 인정 담긴 말들 안 있습니까? 그러시죠? 네? 막 그냥 막 이렇게 파 주집는 거 말고, 나부터도 이제 가보년 저 동짓날 이제 을미년을 만나면서 한번 다짐을 해보자 그 말이야. 네 번째는 몸으로 인정을 보이라. 몸으로.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육군 교도소에 그 수용자들이 부처님 전에 계를 받겠다 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총기 난사로 사형 집행만 안 됐지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나한테 수계를 받는데 거기 가보니까 부대 안에 큰 부대 안에 교도소가 있는데 큰 부대도 양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교도소 안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탐장이 높아.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를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개는 저 탐장과 같은 것. 여러분을 가두기 위해서 지금 개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저 탐장이 있는 것. 그런데 그 병사가 얼굴색이 확 피어지더라고요. 그 작은 말이었지만 그게 위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회가 끝난 다음에 비빔밥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한 그릇씩 먹고 헤어질 때 한 30여 명의 그 수용자들을 제가 악수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총기 난사에 장본인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 안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20년 지금 집행당하지 않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만나지는 못했어. 본인이 안 나오면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헤어질 때 그 청년을 제가 품에 안고 등을 다독거렸어. 위로한 거죠. 그랬는데 그 몸에서 떨리는 것이 내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족이나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어 가지고 많이 시달린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등을 두들겨 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버릇처럼 두들기는 사람도 있더라만 아랫사람이 윗사람 두들기는 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내가 승납이 훨씬 더 높은데 그 사람은 아예 악수하면은 한 손은 와서 등을 두드기도 막 그런 고얀 놈도 있대. 그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은 되나깨나 그냥 어른한테도 안부 묻는다고 인사를 하거든요.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요. 아랫사람이 어른에게는 문안을 여쭈는 거죠. 문안. 그리고 동격이거나 위에 어른이 아랫사람한테는 안부를 묻는다고 해도 허물은 아닙니다. 안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인다고요. 등을 툭툭 두들기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본인도 툭툭 두들겨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래서 내가 교도소 소장에게 그 말을 전해줬어. 지금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7가지 이 따뜻함을 얘기해 줬어. 끊임없이 그녀에게는 따뜻함으로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 외에는 무슨 체벌을 한다거나 또는 말을 막 거칠고 함부로 이렇게 하거나 욱박지르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어느 시점인가 인이가 돌아올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따뜻한 말로 품에 안아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몸으로 인정을 보이는데도 자기 마음하고 상관없이 이 몸은 파장을 일으키더라. 감격해서 파장이 아니라 그동안 욱박지름을 당하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반사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을 느껴지더라. 그 다음에 5번째는 마음으로 베푸는 겁니다. 모양이나 형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라. 기도를 해도요, 관심 가지고 해주세요. 신경 쓰이게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이는 이웃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평소에는 전혀 뭐다가 오다가다 우연히 만나면 그런다네요. 우리 같이 한번 가. 내가 늘 기도한다 이런다네. 그거 참 신경 쓰이고 거북하다더만. 그거 상관없이 조건 없이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것을 꼭 만나면 기도한다고 한다네. 그것도 불교 쪽도 아니고 딴 데서. 여러분들은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하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철이나 버스나 노인석 있는 것처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절에서도 또 그것을 제일 잘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 가섭보살 아니요, 가섭존자. 두타제일 가섭존자는 대중들이 오면 안내를 해서 안내. 빈자리 또 불편하지 않도록. 구룡사는 하도 다 뭐 이렇게 막 숙련공처럼 돼갖고 그렇지 열애사만 가도 다 안내 표시 달고 이렇게 법당으로 안내도 하고 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구룡사도 어느 때 보면은 새로운 불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절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까도 내가 꼭 그렇게 앞으로 땡기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알고 빈자리로 와주면 뒤에 늦게 온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데 앉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리를 양보하는 것. 내가 서서 밥을 먹을지언정 노불자가 있으면 또
거사님이나 노불자들가 내 뒤에 있으면 앞으로 모셔서 공양을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7번째는 휴식의 공간, 장소를 제공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는 거, 음식을 제공하는 거. 어떤 집은 똑같은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은 저 촌에서, 요즘은 이제 교통이 편리해져서 다행인데, 촌에서 서울 한번 오면 친척들이 여기저기서 살지만 사람이 꼭 모이는 집에 사람이 갑니다. 그거 아세요? 그 다음에 왔다가도 공양 시간이 되거나 뭐면은 줄 생각을 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집도 있다네. 복 쓸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식구 아닌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있어도 아무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정우 스님도 사람 꼴은 또 어지간히 잘 보는 사람인데, 꼴을. 그동안 이 구룡사 같은 데도 보면은 가건물 살거나 2층 집에 살거나 혹여 누가 지방에서 올라오면 공간이 없으니까 한 공간에서 같이 스님들이 머물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지금은 뭐 방이 이제 많이 있기도 하니까, 지금도 구룡사 같은 데도 도반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이들이, 스님들이 오면 방을 따로 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서 차도 한잔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그 방에서 뭐 하루 이틀 지내다가, 심지어 우리 수인 스님 같으신 분은 거사님들이, 연세든 거사님들이 자주 놀러 오시는데, 오시면 몇 시간씩도 방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촌에서 오신 거사님 같은 경우는 그건 그냥 절에 댕기는 분이던데, 어느 때는 구룡사에 며칠씩도 계시는데 한 방에 같이 계시는 것도 봐. 그래서 본받아야 될 일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정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인정이 담긴 마음, 이거 다 행동으로 옮겨서 많은 이들한테 곱고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대동소이 하기는 하더라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저 허공에 떠 있는 해가, 태양이 분별해 가지고 햇빛을 비치지는 않아. 그런데도 구름이 그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또 큰 나무나 바위가 그것을 차단해서 음지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가까운 인연들에게, 인연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분별하거나 하지 말고, 불평등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평상심을 평등하게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나 남은 인생의 그 시간들이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동짓날은 꼭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전화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전화는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엔 아무리 아랫사람이, 여기서 아래라는 것은 이게 밑에 사람이 전화를 했어도 전화 한 사람이 전화 끊을 때까지는 안 끊기. 예? 요즘은 하도 바쁜 세상이라 그런 것인지 버리장머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지 할 말만 딱 하면 톡 끊어버리던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 전화를, 그러니까 이거요,
택시 타고 택시비 걱정되면 택시 타지 말 것. 자가용 가지고 운영비, 관리비 걱정되면 자가용 가지지 말 것.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요금 걱정되거들랑 휴대폰 가지지 말 것. 요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번 양력으로 11월 23일 날 앞으로 가면 몇 번이나 더 갈고 싶습니다. 인도 성지순례 가는데 아직도 몇 명은 더 갈 수 있다는데 이번에는 봉은사 주지스님하고 그리고 강남 봉은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숫자는 꽤 많은 것 같은데 가실 분이 있으면 며칠간이라도 인도 성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안로스님의 달해제는 양력으로 1월 1일 날이요. 음력으로는 11월 11일인데 앞으로 열흘 후인데 그래서 제가 대표로 저만 통도사에 1월 1일 날 그 신정설인데 그 저만 통도사에 내려가는 걸로 하고 불자들은 설날처럼 그날 절에 오셔서 대중 스님들이랑 노스님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노스님의 영정을 모셔놓고 우리가 참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